신앙에도 추억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을 가지는 거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새벽 문화, 새벽 기도 문화는 한국인들만 가지고 있는 문화인데, 이것이 참 좋은 추억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동설안에, 우리 한국에 있으면 엄동설안에도 막 정말 눈 오고 비 오고 그럴 때도 다 뒤집어쓰고 아이 업고 가고 막 메고 가고 그렇게 다녔던 우리 선배들의 또 좋은 신앙의 문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700만 800만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이 또 세계 각국에서 기여하고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들이 이 지역 일대를 밝게 비추는 겁니다. 지금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비추고 뉴질랜드를 밝히고 그런 귀중한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간절하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늘 함께 다녔던 3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수제자였던 사람, 예수님과 가장 많은 개인적 추억을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온 그 귀중한 금과 같은 말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 했던 그 말씀을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지금도 붙잡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도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제 교육, 그 허드렛 일부터 해가지고 배워가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무림사에 무술을 배우러 들어가면 스승들이 보통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물동이 들고 가서 물 떠와라, 청소해라, 쓸어라, 마당 쓸어라. 그거 한 3년 정도 하면 이제 떨어질 사람 다 떨어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무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거를 도제 교육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3년간 함께 살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배워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제 교육을 영어로 표현하면 guided participation, 인도된 참여. 이게 새벽이니까 이 영어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원래 잘 굴러가는데 이게 두 가지 언어를 한꺼번에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또 새삼 느끼는데, 인도된 참여, guided participation. 그래서 인도된 참여가 이 도제 교육인데,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거기서 참여해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웠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신의 성품에 파티시페이트를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보시면요,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심을 얻으리라. 반대로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어디서 결정하는가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가 아닌가에서 결정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맹인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9절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도 성품 도제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도제하는 그런 공장인데, 여러분 그런 훈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지요?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인간의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처럼 잔인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인면수심.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밝음이 있고, 그런데 이 심령 안에는 잔인함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사람 안에 없다라는 것인데, 빨리 성품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영어 표현으로는 ma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빨리 결정하라고 표현하는 거죠. 미국이 왜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가를 연구했던 스티브 코비라는 분이 연구해 보니까 미국이 150년간 건국한 후에 무엇을 했냐 하면 성품 윤리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성품 윤리를 강조했다.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개척자들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처음부터 어떤 교육에 집중을 했는가? 성품 윤리. 그다음 나머지 50년 정도는 성격 윤리라는 것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지 워싱턴 같은 대통령은 아버지가 아끼던 나무를 자기가 잘라놓고서는, 야, 요거를 하인에게 그냥 덮어 씌워버릴까? 그러면 나는 안전한데? 그런 갈등을 하다가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례로 등장을 하고, 또 링컨 같은 경우도 소년 시절에 책을 빌려왔는데 자기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수십리 길을 걸어가서 그 한 가지 문제를 용서를 구하고 왔다. 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라에서 이렇게 회자되고 또 통용되던 그런 이야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다. 우리의 성격이다. 그렇게 강조한 나라가 미국이었다고 하면서 그분이 쓴 책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이제 이런 책들을 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성품이 7개의 꾸러미로 나오는데요. 7개 꾸러미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달아. 이러면서 7가지의 이 꾸러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은 너희가 믿음을 위해서 덕을 첨가하고 덕을 위해서 지식을 첨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끝까지 가면은 제일 끝에 사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처음에 나오는 너희가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하나 꼬리를 물고 가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요, 너희가 사랑을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결국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품은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요, 성품을 만들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품을 제작해라, 성품을 캐내라 하지 않고 성품에 참여하라. 왜요? 기존 기성품이 있거든요. 그 기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발장 얘기 있습니다. 원래 신부님 집에서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하고 돌아와서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장발장인데, 나중에는 아주 인자하고 됨됨이가 좋은 시장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가? 신부님의 성품에 그가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자기를 감싸주면서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줘서 다른 것을 더 집어주는 그런 넉넉한 인자하심을 그가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기와는 너무나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진 그런 인생의 어떤 여행자인
그 신부님을 통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장발장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가 신의 성품을 닮은 한 신부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만들어낸 놀라운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어젯밤에 제가 방에 있는데 딸이 들어와서 저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이 본문을 쭉 다시 이제 보면서 야, 이 영어로 표현된 이 표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냐라고 쭉 딸하고 대화를 하는데 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와, 아빠 정말 똑똑하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닐 텐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왔는지 갑자기 와, 역시 나랑은 다르다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안 돼. 그러면서 그 말을 마치던데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가더니만 엄마 피부는 왜 이렇게 오늘따라 더 좋아 보이냐. 내가 엄마 나이가 됐을 때 이 피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신의 성품이다. 저게 신의 성품이다. 그 훈련을 시키는 거야. 아, 저게 신의 성품이구나. 뭐 제가 실제로 똑똑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피부가 아무리 좋아봐야 지금 나이도 연세도 드셔가시고 그러더니 잡티도 나기 시작하고 그래요. 제가 피부를 만져보잖아요. 아내 피부와 딸 피부를 만졌을 때 이 극력한 차이 이걸 제가 느꼈는데도 딸아이가 이렇게 말할 때 야, 저게 신의 성품이에요. 믿음의 덕을, 저게 덕이다, 덕.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딸의 성품을 보면서 저희가 부모가 딸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용기가 생기면서 그런 거를 경험한 도제 교육을 딸이 부모에게 시키는 그런 가정,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제가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갑자기 들어와서 하고 나갈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성경 통독을 마치고 이 방에 들어왔나 보다. 얘도 지금 성경 통독 1년 200일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얘가 좀 은혜가 충만해졌나 보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시면요, 우리가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4절을 보시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약속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 얼마나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약속,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 우리가 올바른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너희가 남을 위하여 손해보는 만큼 내가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 수많은 약속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성품 도제 공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하나씩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훈련은 가만히 있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섬김의 공동체.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성품 훈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자고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들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뭘까요?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훈련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동참하게 하려 함이라.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우리 성장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봄이 되어서 이제 파릇파릇 이제 그 식물들이 색깔이 변합니다. 연초록이 되었다가 진초록, 연녹색이 되었다가 진녹색으로 변해가는 이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도 지금 연초록이라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초록, 연녹색, 진녹색으로 이렇게 변해가서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면 무르익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너 나를 굉장히 닮았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